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루비 천사와 씨름한 믿음을 주옵소서. 물결이 융융해도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저 주의 사 나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 그 고백 가운데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열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태의 문은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덤의 문은 여는 열쇠이고 세 번째는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는 열쇠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열쇠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열쇠인데 바로 그 열쇠,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베드로,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쭉 내용을 좀 묵상하고 좀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태의 문을 여는 거 병원 가면 되죠, 그죠? 시험관 아기도 요즘에는 이 나이 결혼 기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막 노산이다 했는데도 지금은 노산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출산이 되고 있거든요. 자꾸 이제 그 출산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요즘 또 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미리 보관을 했다가 나 그때 임신이 필요할 때 요즘에는 어떻게 뭐 그런 것까지 다 조절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주팔자 태어난 그 시간까지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 시간까지도 맞춰 가지고 아이를 출산을 하죠. 뭐 자연적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인공적인 수술에 의한 출산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도 사실은 인간의 과학 기술을 보면 이미 어떻습니까? 식물군은 벌써 유전자 지도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어 있고 예전처럼 그렇게 이 교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미 여러 가지 그 식물들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가 GMO 식품들이 물론 병충해와 자연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해서 식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은 했지만 유전자 조작에 의한 것들이 정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미 생명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까지도 인간이 조절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이미 접어들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태의 문을 여는 열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손에서 뺏어온 게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세 가지 열쇠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점, 바로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태문조차도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조절하고 우리가 이 아이 낳지 못하는 지금은 이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출산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 인간의 기술과 또 인간의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열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점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한계점을 통과하는 열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점을 통과하는 것. 오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역을 빼앗아가고 넓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한계점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그 일들이
여러 곳에 소개가 되고 있죠.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일어났던 굉장히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의 태문을 열어 주셔요.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언제 첫 아이를 낳았죠? 100세 때. 그의 아내의 태가 닫힌 후에. 인간의 한계점을 훨씬 넘긴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아이를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번 실수를 하죠. 한 번은 애굽에 내려가서, 한 번은 이 아비멜렉이 거하는 그 땅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도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해요?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집에 태를 닫아버리셔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아비멜렉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게 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태의 문을 여셨을 때 그 가정에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 오늘 우리 한계점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그 이삭도 어떻습니까? 40에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요. 60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야곱과 이 에서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 간구하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도 세월이 어떤 거예요? 40에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바로 그 세월 동안 이 이삭이 무엇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가 20년 만에 응답되어서 쌍둥이를 잉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늘 이렇게 반복되는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장 적절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그 기도를 계속 성장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해 나아갈 때, 무디의 기도는 50년이 넘는 세월의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 그 기도는 멈추어졌지만 그 기도는 결국 그의 친구,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바로 그런 세월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발견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작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소원하며 기도하죠.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이 한나의 기도는 뭐죠?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이를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속에 그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더 붙어요? 소원하는 그 내용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하는 기도문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자, 이것이 아이를 원하는데 그 아이를 낳는 게 목적입니까? 아이만 낳으면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이를 낳아서 자기의 자녀로 키워서 어떻게 보면 아이는 무엇이에요? 부모의 소망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이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전환점을 이루어내는 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그의 마음 가운데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나실인으로 살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에게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서 그 혼란한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한나는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드린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터의 문을 계속 여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자녀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한계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더라는 겁니다. 기적은 바로 그 속에 일어납니다. 기적은 바로 그 한계점을 넘어설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낳을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이를 낳으리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주의 사자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것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태가 끊어진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것을 믿지 못했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한계점을,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간의 한계점이 이때보다 훨씬 더 넓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시대는 아직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스스로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이 영적 원리를 알기에 먼저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는 그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우리의 이름을 내자하고 그 바벨탑을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거기 하나님이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4장 14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매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은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조차도 이 수넴 여인조차도 어때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자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한계점이 다다를 때까지 한계점이 넘어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의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문을 열어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세 가지 열쇠, 그 탈무드에 이야기한 그 세 번째 열쇠가 뭐였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는 것을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나안 땅의 신들에게 그것을 찾아 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한다면 이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이 불신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의 자리,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오늘 우리도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우리 여호와서와 사사기에서 계속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내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닫힌 문을 열어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000번 제물 드립니다. 유영숙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최영미, 황조희, 김소민 기도하는 곳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앞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가 스스로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의 대상자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그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입을 여시사 그에게, 그들 속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 영혼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자리에 구원받는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시험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된 날씨 가운데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끝까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들의 수고를 통하여 저들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날도 세상에 나아가 일하며 수고할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상의 여러 위험들 가운데 하나님 상함을 입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자리에 그 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이 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